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4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제 허대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4장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네, 언제 16장까지 다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 이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란 다른 더 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야기, 스토리를 응용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이 많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미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고 프로젝트하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종말론적인 유보된 칭의에 대해서 그런 바울의 서신서보다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니는 것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도 더 쉽고 이해하기도 더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울 때도 예수님의 비유부터 다루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설교 예화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설교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교의 기술들도 이제 배웠습니다. 그 기술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설교 예화 사용법이에요. 주제에 알맞는 그냥 내용만 어렵게 전하지 말고 거기에 알맞는 예화를 잘만 사용하면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훨씬 더 어필이 되고 더 이해하기도 쉽고 더 강력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 설교자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목사들이랑은 좀 많이 다르셨지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전하신 게 결국 설교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르침들도 다 예수님의 설교의 일부였다고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이런 비유들이 단지 설교의 예화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설교 예화가 아닙니다. 그 비유의 목적이 뭐였는지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보기 시작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1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충격 아닌가요? 저는 수년 전에 이걸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비유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왔는데 그렇죠?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그 목적까지는 보통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기 12절은 히나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목적절을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즉 12절이 11절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히나라는 단어 하나가 지금 엄청난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학자들도 지금 이 조그마한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만 읽으면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못 알아듣게끔 일부러 듣는 사람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회개하지 못하게끔 이걸 막아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간단하게 말씀하셨으면, 조금만 더 잘 설명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의도적으로 지금 복음을 어렵게 비유라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된 것이에요. 액면 그대로 읽으면 지금 그 뜻이잖아요. 마태는 이 똑같은 부분을 이제 병행 구절에서 살짝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태는 이 논란이 될 만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표현을 조금 완화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똑같아 보이면 안 되거든요. 똑같아 보이나요? 네, 아닙니다. 틀린 그림 찾기. 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말 번역은 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단어 하나가 다른 거예요. 단어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목적을 보여주는 희나가 아니라 원인을 보여주는 호티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즉 12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과 이유는 순서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목적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유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마태가 맞을까요? 마가가 맞을까요? 네, 이제는 답을 다들 알고 계시네요. 네, 둘 다 맞는 거 맞습니다. 네, 성경은 모순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병행 구절에서 차이점들이 보일 때도 우리는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저자가 다른 곳에 초점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도 맞는 것이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듣는 자들의 마음이 이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또 마가가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을 더 닫아버리고 귀를 더 막아버리는 목적으로 또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난해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이 학자들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갈립니다. 일단 희나가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원래는 뭐 그러나를 뜻하는 대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희나가 아니라 호티로 우리가 봐야 된다. 호티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면 호스테라는 헬라어 단어처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결과를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희나가 말하는 것은 그냥 부연적인 설명을 덧붙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즉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유로 말한다. 즉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다. 뭐 좀 억지스러운 이런 많은 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지금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다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본문 말씀 12절 후반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여기부터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뒷부분 원어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까 내가 걱정한다, 염려한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숨기신 게,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숨기신 게 맞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불편하신가요?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엄청 불편했어요. 여러분, 불편한 게 맞아요.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편하셨다면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는 건요, 여러분, 그건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건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불편해야 되는 게 맞는 반응입니다. 뭐지?
내가 이거 맞게 읽었나? 잘못 읽은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불편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불편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그냥 나한테 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형시킬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이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 주일설교 때도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가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깨달음을 목사님께서 받으셨는데 목사님께서 심히 걱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질 텐데,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의 선택이 뭐였죠?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닐 거야 하면서 덮어버리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패닉하시면서 성경이 정말로 뭘 말하고 있는지, 그렇죠?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불편하든 교계가 뭐라고 말하든 그동안 역사가 어땠든 뭐 교리가 어땠든 이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오로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태까지 보여주신 게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대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굳이 인용하시는 이 목적의 핵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곧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 핵심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벗어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 때 전한 설교에 대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게 문제성이 있는 댓글이라서 지금은 지워졌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유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유기하냐고 좀 많이 좀 무례한 그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뭐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는 있어도 성도님께는 참 죄송하지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기가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버림받는 게 버림받는 게 유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기인 거죠.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이 유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유기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딱 오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좀 불편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불편한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람의 교리예요. 사람의 교리.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설마 이게 진짜 이 뜻이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건 내가 아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데 그 뜻이 아닐 거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결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임하는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희나 목적절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안 맞는 것이에요. 학자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진리를 숨기셨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닐 거야. 이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원인일 거야. 이거는 결과일 거야. 이런 뜻일 거야. 이러면서 각종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나요? 유기를 말하고 있어요. 유기. 버려지는 것이에요. 물론 그 버려지는 원인도 역시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호티도 이것도 맞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라우스라는 학자도 이 본문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을 굉장히 잘 시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지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 주권으로 그냥 유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회개도 안 할 것이고 이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굳히시는 그 예지로 인한 유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회개를 안 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끔 마음을 굳히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예지 예정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유기에 빗대어서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유기된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12절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의 배경을 살피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지금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그 단락입니다. 구약의 배경만 살펴도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지도 지금 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즉 멀쩡한 사람을 지금 저주한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충분히 회개할 수 있었는데 그냥 괜히 눈 멀게 하고 귀 안 들리게 해가지고 회개 못하게 하는 지금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없는 자들, 이미 회개할 생각이 없고 이미 갈 때까지 가고 선을 넘어버린 자들에게 지금 선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선고를 들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누구인가요? 예수님에게 이런 무서운 말을 듣는, 그렇죠? 이런 무서운 사형 선고를 듣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죠? 본문 말씀 1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외인. 외인이 뭐예요? 바깥 외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인싸와 아싸의 차이점을 다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싸 말고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자들, 그렇죠? 성경적인 인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래서 인사이더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내부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 이 주제가 나중에도 계속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바로 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외인들, 즉 밖에 있는 자들, 원어로는 지금 똑같은 표현입니다. 엑소, 밖에 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말씀 앞에 붙어있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싸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붙어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 들을 생각도 없고 삶의 순종의 열매를 맺지도 않는 그런 외인들, 그런 밖에 있는 자들은 그 굳어진 마음이 더 굳어질 것이고 그들은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인들에 대한 사형 선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지에서 이제 내인, 내부자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교회를 지금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내인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인싸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 얘기 다뤘잖아요. 무작정 우리가 그냥 무작정 인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유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함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무서운 선고는요, 사실 나중에 마가복음 8장에 또 나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나올 때는요, 그때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밖에 있는 자들, 외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도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선고, 이런 버려지는 선고, 너무나도 무서운 유기되는 선고, 우리가 진리를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인싸가 되어서 이 비유 속에 있는 비밀들을 몰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아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앞뒤로 인클루지오 구조로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씨 뿌리는 자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을지어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듣고 순종한다는 뉘앙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지금 예수님의 비유들은요 둘째로 들으라고 전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이대로 순종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너무 암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나도 좋은 비유잖아요. 근데 이게 뭐다? 사형선고다. 너무 암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말 그대로 부분일 뿐인 것이에요. 한 부분. 또 다른 부분은 뭐예요? 우리 보고 들으라고, 진리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클루지오 구조답게 이 비유 끝에도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도 들어라, 끝에도 들어라. 이 지금 다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보고 좀 들을 귀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해 좀 해라.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듣고 이해해라. 이대로 순종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들으라고 전하시는 게 바로 이 비유인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진리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병행장인 13장에서도 이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실제로 여기에 이제 시편 78편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라는 이 구절이 구약에 나옵니다. 이 마태의 이게 인용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는 구약의 예언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과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35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마태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다룬 내용과 완전히 일대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비유의 목적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 마가복음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이런 감추어진 미스테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직 풀리지 않은 난해구들이 좀 있죠. 물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지금 거의 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성경적인 미스테리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풀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구약의 예언서에 다 담겨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풀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풀어졌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풀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진리의 비밀들을, 복음의 비밀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게 훤히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비밀을 드러내는 역할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이 말하는 게 그것이에요. 내가 비유로 말하면서 이것을 드러내리라.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죠? 일대지하고 이게 지금 겹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일대지는 분명히 감추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양용희 교수님이 이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비유는 이중적 기능을 한다.
한편으로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잘 깨닫도록 하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비밀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는 기능도 한다. 이렇게 비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감추는 것, 하나는 비밀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나요? 대상에서 나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누가 듣느냐에 따라 그 비유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대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싸와 아싸, 그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예수님의 비유들이 나에게는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가장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는 엄청난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비유는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없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포괄적으로 이걸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고 신앙과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더 가리게 하는 그런 사형 선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오는 계시적인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달려있나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전해지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그게 달려있나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은 비유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물론 지난 시간에 인싸의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렇죠? 인싸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인싸로서 인싸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그걸 이제 앞으로 더 다루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싸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앞에 머무는 자라고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머물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머무는 것인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반적인 비유에 대한 문맥과 같이 보니까 의미가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가 아닌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지.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잖아요. 다 똑같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복음 듣습니다. 다 똑같은 씨앗을 받아요. 근데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총 5가지의 비유들이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등불의 비유, 또 헤아림에 대한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마지막으로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게 5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마가복음 4장을 볼 때 그냥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그냥 모아놓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많은 가르침 중 하나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뒤에 4가지 비유는요, 되게 짧게 간단하게만 나열되어 있어요. 오히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그 비유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더 온전한 가르침으로 만들 수 있지, 그냥 마가복음 그 나머지 비유만 가지고는 그 해석할 수가 없어요. 뒤에 배경 스토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병인 구절을 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은 마가에게는 주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마가는 지금 그 내용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런 비유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설명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4개의 비유를 다 합쳐봤자 총 13구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혼자서 3절에서 20절까지 총 합해서 18그 18구절까지가 나옵니다.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해석까지 담긴 게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나머지는 해석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예요? 단지 첫 번째 비유기 때문에 더 특별히 신경을 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마가처럼 요약하기를 좋아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썼다는 것은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더더욱 여기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R.T. 프랑스라는 학자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적었어요. 꼭 비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냐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씨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걸 더 포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물론 맞지만, 일단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가득 차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진짜 다른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는지 지금 그걸 다루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나머지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첫 번째 비유가 이게 핵심이다, 이게 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나오는 더 어려운 것도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를 알아야 나머지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할 뿐 아니라 이 비유에 나오는 대로 옥토밭이 되어야만 나머지 비유도 이해하고 소화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비유를 사망 선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1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가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두 번째 목적인 비밀에 대한 계시로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답은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인 옥토밭이 바로 비결이자 답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계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진리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매일 씨름하고 있는데 진리는 우리가 무조건 노력한다고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고 진짜로 듣고 진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옥토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옥토밭. 그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옥토밭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셔서 이 시간에는 그냥 제가 짧게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 제목은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는 제목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씨앗이 여기에 핵심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땅입니다. 땅. 씨를 뿌리는 이는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씨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네 가지 상황을 다 살펴보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나요? 땅만 바뀝니다. 씨도 똑같고 씨 뿌리는 자도 똑같고 방식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차이점 뭐예요? 땅이에요. 땅. 즉 이 비유는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땅,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하는 네 가지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그 씨앗을 먹어서 아예 씨앗이 싹을 트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는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사단이 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새는요 네 가지 밭에 다 똑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새는 어디 가나 새는 있어요. 다만 그 새가 첫 번째 땅에 뿌려진 씨앗을 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땅 때문이에요. 땅. 그 길가 때문입니다. 길가가 너무 딱딱해서, 이미 부드러워서 씨가 그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아니라 길가, 즉 뭐예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이미 딱딱해진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보자면 이미 굳어 있어서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돼도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와가지고 그걸 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는 이 부분은 불신자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그렇죠? 길가밭에,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는요, 우리가 뭐 씨를 더 많이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새를, 사단을 파쇄한다고 새를 물리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땅을 파야 돼요.
땅을. 농사가 지을 때도 땅을 갈아엎듯이 그 엄청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밭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튕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깊지 않다는 것은 믿음이 얕다는 것이죠. 신앙이 너무 얕아서 사기 조금 나긴 나는데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바로 날아가 버리는 어린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린 상태에 오래 머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은 초신자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빨리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 근본을 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도 비슷한데요. 가시떨기로 가득 찬 밭이죠. 즉 세상 유혹거리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 딛고 있는, 그렇게 세상에 한 발 두고 교회에 한 발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여기 세 번째 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도 어느 정도 내렸어요. 그렇죠? 줄기도 나왔어요. 심지어. 즉 형태는 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형태는 다 갖췄어요. 크리스찬의 형태는 다 갖췄어요. 교회 제대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세상적인 너무나도 많은 그런 요소들이 세상에 한 발을 담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뭐죠? 옥토밭입니다. 좋은 땅. 여러분, 여기서 또 가끔씩 잘못 적용하는 설교자들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결실을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앞에 나온 세 가지 밭과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 마음밭이 딱딱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드러워야 된다.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 부드러운 상태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거 너무 좋잖아요. 둘째로 얕은 신앙이 아니라 깊은 신앙으로 삶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또 셋째로 세상 걱정거리와 유혹 다 뿌리치고 가시 같은 것들 다 없애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옥토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30배, 60배, 10배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막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에 세 가지 땅을 닮지 않고 그걸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여기서 성경의 표현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밭이 되어야 결실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옥토밭이란 결실을 하는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곧, 좋은 땅은 곧 이것이다. 바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거 번역 제대로 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옥토밭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가짐이 어떻고 나는 이걸 다 뿌리쳤는지 이걸 해결했는지 땅을 부드럽게 했는지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뭐예요? 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나. 이거 하나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 삶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나. 열매는 뭐예요? 삶의 변화, 눈에 보이는 변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언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실제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에 변화된,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삶을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 씨앗이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선포됐으면 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엄청나게 간단하잖아요. 지금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매주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이번 주 435 설교 듣고 청년부 설교 들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이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최근에 들은 그 설교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내 삶에 맺혀졌는가, 이걸 점검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간단하면서도 또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따지자면 나는 열매를 맺지 않을 때도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매주 변화되고 계십니까? 말씀은 매주 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가 뭐예요? 매일 듣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매일 말씀을 들으시죠. 여러분, 매일 변화되고 계십니까? 솔직히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받았죠. 그럼 매일 변화되는 게 맞는 것이, 그게 합당한 반응, 그게 옥토밭의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씨앗을 받았으면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뭐 매일 바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과를 보여야 되는 것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변화가 있습니까? 매주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 그런 변화들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때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돼요. 기도 시간에 막 눈물도 흘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한 주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막 무슨 뭐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30배, 60배, 100배, 지금 숫자가 다 다르다는 것은 사람마다 결실하는 정도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따지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느냐,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세 가지 땅과 이 옥토밭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굳이 이렇게 막 순서 매길 필요는 없어요. 막 길가가 최악이고 막 가시밭이, 예수님도 순서 안 매깁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세 가지는 실패고 한 가지가 성공인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 조금 더 성숙하고 뭐 조금 더 좋아지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보시는 거는 딱 그 한 가지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뭐 줄기가 얼마나 나오고 뭐 싹은 얼마나 나오고, 예수님 그거 하나도 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이 뭡니까? 관심사가 뭐예요? 오직 열매. 예수님의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우린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 말씀 잘 듣는데, 난 길가에 있는 그 딱딱한 땅도 아닐 텐데, 나는 뭐 신앙이 얕은 돌밭도 아니고, 나 뭐 세상 유혹에 휘말리는 가시밭도 아닌데, 나 그럼 옥토밭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면 옥토밭일 텐데. 열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전반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살았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입각한 변화가 있었냐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가 그날만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후로도 계속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돌밭처럼 그 씨앗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았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돌밭도요, 씨앗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드릴 때 기쁨으로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못 가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인지, 뭐가 보여줍니까? 그 후에 나오는 열매.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그 나타나는 지속되는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더 포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지 비유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들이 그냥 내 삶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말씀이 지나간다? 나는 옥토밭이 아닌 겁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밭에.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일대지에서 말한 그 사형 선고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잖아요. 다른 설교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설교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복음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뭐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실력 없는 설교자라서 여러분 그들이 변화가 않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마음밭이 문제여서 그런 것이잖아요. 마음밭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내가 말씀은 계속 듣고 있는데 변화가 안 된다? 달라지는 게 없다? 내 마음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 마음, 그런 태도가 있기는 한 건지, 내가 정말로 이번 주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 자체가 희석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물론 나타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너무 어려울까 봐,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까 봐 그걸 희석시키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그런 설교자들도 안타깝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말씀 자체에 힘이 없잖아요. 그런 말씀만 듣고 있으면 진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가 될 수는 없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성경적인 해석이라든지 타협된 말씀으로는 당연히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참된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그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 없이 가감 없이 나에게 계속 외쳐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 그럼 이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밭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쓰는지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뒤집고 또 뒤집고, 막 그냥 쉽게 넘어가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이 옆에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의 반도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 없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파고드시는지. 그렇게까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매주 듣고 있는 설교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설교자들도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냥 내 마음 좀 알아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 그냥 가볍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거의 뭐 한 몇 개월, 8개월, 9개월 됐죠. 금요일 밤에 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금요일 밤은 그냥 무조건 위에서 밤새는 날이에요. 토요일 예배를 위해서. 그 정도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게 그냥 기본 스케줄이 더 셀 때도 있고. 여러분, 그냥 이게 준비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가감없는 진리의 말씀들을 담은 설교인지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거를 아시면요, 우리도 설교자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하자는 목적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목숨 걸고 뼈를 갈아넣으면서 만든 말씀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심정으로 목숨 걸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잘 준비해서 전달되면 끝인 게 아닌 거예요. 듣는 우리의 마음밭도 너무나도 거기에 그게 반이에요. 그게 반. 말씀 준비가 반이라면 말씀 듣는 게 반인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외치셔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밭인 것이에요. 그게 옥토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말씀 은혜스러웠다, 좋았다, 나도 앞으로 그래야겠다, 그냥 그렇게 간단히 다짐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뭔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게, 권고하고 싶은 게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았고 뭔가 이게 나에게 들어왔으면 뭔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입각한 변화를 여러분 삶에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뭐 설교 노트를 쓰는 게 이때 좋을 수도 있어요. 예배 중에 쓰지 마시고요. 예배 중엔 집중하시고 나중에 설교 다시 들으실 때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가 초점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한 주가 지나면 다시 그 노트를 꺼내서 보는 것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한 주 동안 내가 진짜 이대로 살았는지, 이 말씀에 입각한 내 삶에 내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살았는지, 내가 지난주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 그 은혜대로 좀 다르게 살았는지 실제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체크해 보시죠. 이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걸요. 그냥 주일날만 은혜만 받고 그냥 똑같이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결실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실이에요. 결실. 변화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부터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에 입각한 변화를 매일매일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서 처음에는 뭐 열매 한두 개만 맺다가 나중에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외부자에게는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복음을 숨긴다고, 진리를 숨긴다고 달았고요. 둘째로 내부자에게는, 옥토밭을 가진 자들에게는 진리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비유들은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단락도 역시 처음 읽을 때 불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맞아?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분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벌이 싸움으로 분쟁을 일으키신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런 찌르는 말씀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분쟁을 일으키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참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할 수 있는 기능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것이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WCC나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말하는 연합, 우리는 다 연합해야 된다, 평화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요, 그런 평화가 아니잖아요. 비진리와 연합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화평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뭘 하신다고요? 찌를 것이다, 나눌 것이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내 말 듣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가족 안에서도 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나눔을 좋아하셔서 이랬겠습니까? 가정을 나누는 것을 즐기셔서 이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참된 진리가 선포가 된다면 누구는 옥토밭이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누구는 외인이어서, 누구는 그 진리가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굳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린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진리가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뒤에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저는 이게 첫째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는 말만 전하는 그런 목회자는 절대로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가끔씩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위로와 사랑이 담긴 말씀을 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요 뭐예요? 부분적인 말씀인 거잖아요. 시기에 필요한, 딱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일 뿐이지, 통합적인 복음은요, 통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과 소원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냥 우리를 그냥 편안하라고, 그냥 좋아하라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가리키고 찌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 수술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죠? 그럼 뭐예요? 삶이 바뀌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가짜 화평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지 마시고,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그냥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말씀만 구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타협 없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순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옥토밭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말씀에 합당한 결과, 그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한 그 마음을 다시 이 시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내 삶에 변화를 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내 안에 옥토밭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없는, 삶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진짜로 삶이 바뀔 수 있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 내가 옥토밭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옥토밭이 아닌 것이라는 거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내 삶의 열매가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나오니 주님,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해진 이 마음밭을,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이 밭을 주님 다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돌밭처럼 너무나도 얕아진 이 얕은 믿음과 신앙을 주님 이 시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가시밭과 같은 세상 유혹과 세상 걱정거리들로 사로잡힌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주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조금 변화되고 조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대격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력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60배 100배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격변을 일으킵니다. 빛이 이스라엘이 흑암에서 빛이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명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의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밭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들 마음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드러내시고 죄악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게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눠지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탄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속이면서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이 정도 되면 괜찮겠지, 나 자신을 속이고 속는 그런 가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꾸라지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존존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매주 듣는 설교는 그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도 같은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호흡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정말로 진짜인 마음밭이 있다면은 그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 갈망하는 자 위에 더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으로 나아가려 하는 자들에게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더 원해야 됩니다. 더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히 거룩하고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 모두 가짜입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은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온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신앙생활 진짜 갈망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우리가 가짜인지 다 탄로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꾸밈 없이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원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망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마름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갈망하고 더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도 나를 속이는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가짜의 마음을, 가짜의 모습들을 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조금 변화된 것으로 만족합니까? 왜 조금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습니다. 사형 선고만 기다리는, 사형 선고만 기다리는 죄수가 어찌하여 왕의 의복을 입고 왕의 식탁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내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은 다 가짜입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조금도 헌신하려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기심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이기심을, 자기 중심성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들렸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길 원한다. 딸아, 나는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길 원한다. 그래서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나는 네가 내 말씀 앞에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성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바뀌어가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도달했으면 좋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어서 내 영혼의 이 놀라운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부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게 모든 목회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은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받는 자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만져주시옵소서. 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떻게 놀랍게 주님께 쓰임받을지, 어떤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게 전파할지,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